축구합니다. 일주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계약하고 이제 같이 또 말씀 묵상하는 것 가운데서 어떻게 잘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드디어 토요일이네요. 이제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주일 가운데 하나의 말씀 가운데 나은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장의 내용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설명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 2장에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3장부터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들이 지금 거절하고 있는 주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주제로서 이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내용이 오늘 좀 네 부분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바로 구약의 예언과 사도의 가르침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이 주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거짓 교사들의 그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종말에 대한 바른 관점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가운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바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너희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하면서,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며,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 베드로 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또한 진리에 대한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이제 어떤 내용이랍니까?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그들의 특징은 말세에 조롱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고 있는데, 무엇을 조롱하고 있죠? 바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이 어디 있냐? 성경에 주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하신 말씀이 어디 있냐? 한 가지와, 또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러니까 그대로 있다. 심판이 되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그에 대한 반론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생긴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노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모든 창조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뒤에 부분에 보면은, 뒤에 부분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그때의 세상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곧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앞에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똑같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뒤에 어떻게 합니까?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마치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렇게 보존해 두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중요한 것 중에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면요, 바로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거짓 교사들의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 멸망 또 재림 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그냥 그렇게 즐기며 살아도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부분에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종말에 대한 바른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3절부터 7절까지 거짓 가르침의 내용을 반박한 그 저자가 어떻게 합니까? 종말에 대한 참 진리로 초점을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요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때와 관련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8절 말씀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곧 그분은 시간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구애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창조주이시기에 시간 또한 공간 또한 주님께서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또 둘째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재림이 지체되는 그 이유, 왜 계속적으로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그들이 놓친 것은 첫 번째, 이때는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할지에 대해서 정해놓으신 거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주의 자비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재림이 늦추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구원에 대한 부분들. 곧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재림의 약속이 지체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한다면 주님이 재림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분의 재림이 늦춰져 오면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비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죄인들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속에 분명히 오늘 말씀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무엇입니까? 창조주의 그 의도,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곧 언약 관계 안으로 인도해 내어서 그분의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딱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요소 이것입니다. 무엇이죠? 주의 재림과 심판의 확실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둑이 오듯이 그때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날은 오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뜨거운 불에 완전 모든 물질이 풀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기존 질서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질서가 창조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함께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더 이상 심판 오지 않는다. 또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그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에 대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또 그들이 이야기했던 건 또 한 가지가 무엇이었다면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처럼 그렇게 똑같이 있다.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노아의 홍수처럼
이미 한번 이 땅이 심판의 그 역사를 만난 적이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지금 그대로 보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고 있다. 주의 날은 분명히 올 것인데 그것은 왜 지금 늦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또한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주의 재림이 지체된 그 이유는 이유가 있는데 주님의 자비하심과 또한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주의 은혜들. 또한 재림의 약속이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의 죄 때문에 끝까지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재림, 심판은 확실하게 온다. 그때가 그 시기는 도둑이 막 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 무엇일까요? 나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재림에 대해서 그 확신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의 재림이 늦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 믿지 않는 영혼들, 그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진짜 오래 참으셔서 그러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곧 내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할 친구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말씀 묵상 가운데 더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더 활기차게 기쁘게 보내시고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봐요. 안녕.